뭐 안 띄워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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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잠언서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논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모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모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영적 모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년도에 주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 중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새해에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면 75세였어요. 제가 75세 안 됐거든요. 지금 만으로 66세인데 저보다도 9살이 많은 그런 나이에요. 그런 나이에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실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더라고요.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를 몰라. 나침반도 없어. 그런데 그냥 가는 거야.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나침반도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루씩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길 가다가 잠자고, 텐트 치고 잠자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년, 20년 비전도 중요하지만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데 광야 속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거든요. 풀이 조금 자라다가 나무가 조금 자라다가 비가 안 오니까 비틀어서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 거기서 무슨 곡식을, 어떤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내려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열흘치를 준 적이 없어요. 일주일치를 준 적이 없어요. 하루치만 줬어요. 왜 하루치만 줬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토요 예배에서 우리 이제 대덕 한빛교회 그 목사님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간이 많고 편안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있잖아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그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나침반도 없이 뭐 6,000년 전이니까 그때 뭐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갔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얘기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내가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면 내 자손이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에 부르는 거예요. 나와봐라 이거야.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세보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막 그냥 수도 없는 별이 보이잖아요.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낮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닷가로 불러가지고 모래가 있는 곳에 불렀어요. 내 자손 저기 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믿게 됐어요.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게 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요, 믿음이 의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안인숙이라고 하는 분 알죠? 네.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 잘 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감옥에서 내일 모레 1년 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킴 웩스라고는 한국계 미국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빌리그람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복음성가를 불러서 굉장한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6.25 때 가족을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본인도 포탄을 받은 이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그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군 상사가 입양을 해서 키워가지고 훌륭한 성악가가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10m 앞에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눈을 다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 인도를 받는데 바로 옆에 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앞에 계단이 있어요. 그 앞에 뭉덩이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원리를 잘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략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아요. 여기서 순탄하게 사는 사람, 여기 대개 60대 많은 분은 지금 80대까지 계신데 순탄하게만 사는 분 있어요? 꽃길만 걸은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오래 살으면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100살도 100년이라는 시간이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진짜 찰나에 불과한 아주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반드시 죽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저는 국가적인 소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나라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체포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오늘 체포될지 내일 체포될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유병태 박사님과 함께 스트레스 타고 저녁 식사하고 바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올라가서 밤을 새고 내일 아침에 올 계획입니다. 가면서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통일 준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복음통일 준비 기도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날 자유통일을 선언했습니다. 아멘. 자유통일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공화당, 미국 군부는요, 한반도를 자유통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유통일을 이루고 이 한반도에 미군을 더 많이 주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글로벌 기업들을 대거 진출시켜서 미국 다음가는 G2 국가를 이루는 것이 미국의 주류 사회,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의 한결같은 꿈입니다. 아멘. 그 꿈이 드디어 마침내 금년도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 자리를 회복하고 힘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선포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령을 내란으로 봐가지고 지금 나라가 온통 어지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세계적으로 있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킵니까? 대통령 자리를, 임금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겁니다. 내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이 내란은 빼고서 재판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유통일을 이루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공산 사회주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멘. 이 윤석열 대통령 1차, 2차, 3차 담화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편안하게, 그리고 대통령 이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편안하게 대통령 이후에도 잘 살 수 있어요. 대우받아가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 개혁은요, 내부적으로만 해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조력이 있을 때, 외부에 도움이 있어야만 개혁이 성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상황을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인지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재명이 자서전에 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하고 대기업을 해체시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쪽에 대한민국을 편입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자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트럼프는 미국 사회에서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는 이 시대에 미국만 있을까요? 한국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도 있고 영국에서도 있고 호주에서도 있고 독일에서도 있고 대만에서도 있고 키르기스탄에 있고 세계 많은 나라가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죠. 이 선진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전산 시스템, 한국에서 만든 전산 시스템이 세계 각국에 가 있는데 그 나라마다 다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만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산 시스템을 다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사전 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했어요. 당일 투표만 해가지고 그 투표함을 체육관으로 옮겨야 안 옮겨요? 안 옮깁니다. 현장에서 개표를 합니다. 수개표를 합니다. 왜 독일이, 왜 대만이 그렇게 할까요? 독일이 뭐 전산 시스템을 만들 줄 몰라서 그 전산 개표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를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요 공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 국무장관이 이거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 국무장관 제가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초대 국무장관에 이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현황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장관은 외교부 장관 플러스 거의 내무부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그래서 총리급 역할을 하는 게 국무장관인데 그 사람이 한반도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우리 이 국제 정세로 보면 북한과 미국에서 핵심적인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4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러시아, 또 북한, 이란, 중국.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우리나라하고 다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이죠. 이달 20일입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중국이 될 겁니다. 중국 박살납니다. 앞으로. 왜 중국이 박살날 수밖에 없나요? 제가 중국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1년에 7%, 8%씩 막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냥 박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박살났어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말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불어가지고는 중국이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히 미국에 도전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요 공산주의 체제를 탈바꿈해서
세계적인 스탠다드로 가야 되는데 스탠다드로 가지 않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불편한 거예요. 중국 정부 당국자가요, 어느 나라 어느 회사 제품 팔지마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 중국 전역에서 그 회사 제품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게 글로벌 기업들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대단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탠다드로 체제를 바꾸라. 그런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해양 세력이라고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하죠. 미국, 일본, 서방 국가들 해양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해양 세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꾸라. 바꾸라.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중국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을 해체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문재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 미국, 일본을 멀리하고 우리나라를 해체시켜서 중국 쪽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 아멘. 범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탄핵 초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일본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느냐? 왜 중국하고 멀어지려고 하느냐? 그게 첫 번째로 들어갔었다. 두 번째 탄핵엔 그걸 지웠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것도 좀 격길로 많이 갔는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자.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국가적인 소망은 어떤 소망이요? 자유통일. 아멘.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합의만 되면 김정은이 제거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일, 일주일 걸리지 않습니다. 드론, AI 기능 탑재한 드론이 가서 김정은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우리 공동체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열방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늘 나는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이 들고 미워하고 막 분노가 치밀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프리카 밀림 지대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는 그곳에도요, 악을 골쪽 핀들에다
빈들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